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18장,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주안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2022년 예수사랑 큰 잔치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안교회의 분립 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위 목사님과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화평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이 곳곳에 전해져서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복음의 능력
능력으로 인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복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이른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가 하반기에 이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기억하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되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루길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잘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한교회 분립개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기쁨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에 선자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함 주셔서 아름답게 이 일들을 준비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한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뛰어난 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화평 목사님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담담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목사님의 입술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깨워 이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고요한 새벽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중심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에 우리가 잠잠해 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봉헌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아침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는 사건을 통하여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쐐기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그 주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습니까? 뭐 하나 잘못하는 거 있나 보자. 뭐 하나 걸리는 거 있나 보자. 아마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 시선 자체가 꼬여 있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문제점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당에 모인 원래 이유, 모여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거나 하는 그런 회당 장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유대인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는 건 또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자부심이 되고 그 자부심이 너무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제는 변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성 배타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선민이라 불리는 백성들이었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온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만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세워져 버리게 된 거죠. 율법적 신앙이 바로 이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날선 잣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어느샌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을 지키려는 날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이 회복하는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실 한때 우리도 이런 비슷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또 중학교 다닐 때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돼, 주일에는 일하면 안 돼. 심지어 제가 잠깐 다녔던 시골 교회에서는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돼라는 신앙 교육도 받았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돈도 안 쓰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주의 일에 힘쓰자.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자라는 그 마음이 담긴 교육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공부하면 안 돼라는 기준, 일하면 안 돼라는 그 기준에 갇혀서 죄인이 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잣대나 기준이 생겨버려서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볼 수도 때로는 기대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됩니다. 안식일이나 주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대상으로 한 예배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예배는 이뤄야 돼. 예배 순서는 이래야 돼. 찬양은 이래야지. 기도할 땐 이래야지. 라는 개인적인 잣대, 개인적인 기준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고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을 정죄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면은 예배의 본질,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흔들리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율법상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 생명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도 위급한 상황에서 이 생명을 구하는 일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손 마른 자, 이 사람은 당장 생명의 위중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오늘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그리고 논쟁이 벌어지고 이거 고발이 될 게 너무나 분명한 상황에서 굳이 그 사람의 손을 치유를 해 주십니다. 고통받는 한 영혼이 더 중요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손 마른 자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쪽 손 마른 자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랐다라는 것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와 배경들은 공유하지만 성경의 정체적인 방향이 정경과는 좀 맞지 않아서 정경으로 소속되지 않은 책들인데요. 100%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집회서라는 외경 중에 하나인 이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왜 손을 못 쓰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석공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마비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석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그라졌다라는 단어는 확실하게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고를 당했던지 아니면 다른 질병의 이유로 갑자기 살던 중에 손이 오그라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부분 노동을 하며 지냈던 시기이고 집회서라는 외경에서도 그가 석공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것,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겠지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가정의 안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삶 전체가 무기력하고 어쩌면 절망스럽고 상실의 그 벽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오늘 본문의 손 마른 사람의 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심하고 방황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본으로서 설정된 인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오그라든 것과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도 봅니다. 그 손 오그라든 사람이 마침 그날 그때 회당에 앉아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덫을 놓기 위해서 일부러 함정을 파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하는 자신의 모습, 본인 스스로가 보기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본인의 자유의지도 아닌 그저 미끼가 되어서 회당에 가야만 했다면 아마 그 손 마른 자는 엄청난 모욕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굳이 마침 그날 그때 회당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아마도 그 손 마른 자는 자신의 오그라진 오른손을 애써 숨겨가면서 쭈뼛쭈뼛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좋았어, 걸려들었어, 이렇게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그 대답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논리가 깨져버리죠.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행동은 묵비권이었습니다.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굳건한 논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부정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셨지요.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모습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잠잠함이라는 말 참 좋은 단어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룩함을 또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말이지요. 잠잠히 주님 앞에 섭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찔림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죄성이 건드려졌을 때, 그때만큼은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만큼은 나를 흔들고 내가 돌이키게 하고 나를 찢어내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아야 할 때 잠잠했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의 주석을 보면 바른 말을 들어도 귀를 막고 끝까지 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는 마음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죠. 그리고 이 표현은 출애굽 당시 바로 왕에게 쓰였던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 마음을 여전히 강팍하게 먹었던 그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자의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하셨고 그 사람의 손을 내밀었고 이제 그 손이 완전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손 마른 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잠잠하지 않아야 할 때에 잠잠했던 이들의 엔딩은 어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섬뜩하지요. 자신들의 논리에 대해서 바른 말로 반박을 했던, 그래서 참 진리를 설파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일까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무시할 때, 찔림이 와도 그냥 우리 마음에서 잠잠해 버릴 때, 그때 우리는 죄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한 사람을 묶이게 하지만 죄된 마음은, 그리고 사탄의 마음은 악한 사람끼리 묶이게 합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원래 서로를 비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보수주의자였고, 헤롯 왕은 세속적인 권력이나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진보주의자였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죄성 앞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함께 죄에 동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반응해야 할 때 잠잠해 버린다면, 그 말씀의 영향을 받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절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 보이실 때,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실 때 우리 그것을 피하지 맙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 보입시다.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고 적극적으로 반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잠잠하게 받아야 하겠지만, 받은 이후에는 잠잠함이 아닌 적극적인 말씀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을 이끌어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회당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게 하옵소서. 듣고 변화되어야 할 때에 잠잠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손 마른 자의 치유와 같은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일 때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날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먼저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하나님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정직한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나 삶으로 반응하며 살아내는 하나님 그 마음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각 사람과 각 가정과 각 일터 안에 가득히 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